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잖아요.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라. 읽되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는 반드시 책망하신다. 어렸을 때야 훈계를 듣고 성장하면 책망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걸으나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라. 항상 가르치라. 가르친다고 그들이 다 듣습니까? 대대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서 다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하나님의 종들 보이잖아요. 훈계를 받고 올바르게 성장한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 네 소년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내가 그게 얼마나 걸리든 간에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훈계받았을 때는 책망이 오기 전이죠. 훈계받았을 때 돌이키면 그 사람은 책망 받기 전이니까 징계가 오질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네 소년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에 되신다. 확신하잖아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또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다니엘이 담대하잖아요. 네 소년을 항상 모델로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훈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책망받을 나이가 됐다면 왜? 과거 내 잘못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면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니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과거,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책망받고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신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를 두르셨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의 소들, 그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부자래. 요즘 말에 갑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낙타, 양, 소 관리하는 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에 자녀는 10남매나 있어요. 10남매나 있으니까 그 자녀들 또 관리하려고 생일잔치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10번이잖아요. 자기 또 어머니나 아버지 생일까지 하면 매월 돌아가는 거예요. 매월 잔치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생일 잔치하다가 혹시 범죄했을까 봐 잔치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키웠습니까?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은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신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울대를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 울대를 거두십시오. 천사의 보호막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속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뭐 하던 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예요. 그런데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난 자란 말이에요. 그 정체를 알라는 게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 교회 가신 대로 사용하신다. 잠언서에 기록됐잖아요. 악한 자도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네 손안에,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떼나 수백 마리의 소떼가 다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 약탈당하고 뭐 불벼락 맞고 베라벨 저길 다 완전히 멸해버렸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욥의 몸에서 난 10남매까지 몰살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서 그런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간 생명체에 기록된 욥 하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났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욥을 가지고 가상인물이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거지가 되겠느냐. 어떻게 폭삭 망하겠느냐. 그건 가상인물이다. 그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조물이 하나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에세이집 같은 거 이런 걸로 소설화된 거다.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실제적 사건만 기록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만 기록한 것이 거룩한 책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늘 아래 피조물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농락하고 홀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까? 내 말씀드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다.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한 분이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 사도요한이 그런 거짓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도요한이 쓴 글이 거짓말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신다. 심지어는 다니엘 통해서는 정확한 해까지 설명해 주었잖아요. 70일에로 내가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면 메시아가 온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누구를 위하여? 거룩한 자를 위하여.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자를 위하여, 생명이 들어간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들을 체질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메디안 나라까지 네 나라를 왕들을 뭘로 표현했느냐? 곤충으로 표현했다.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민족들은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밖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저울이면 티끌이다.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더라도 달아보신다. 치질하신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거룩한 씨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 안에 지금 85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20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통계적으로 야 20억에서 25억 가운데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지요. 뭐 유대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25억이면 뭐 할 겁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성령은 그걸 남한테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눈이 뜨야 보이죠.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스기야 왕까지 4대 왕에 거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애굽이 거룩한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봤잖아요. 홍해바다까지 찾아와서 뒤따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막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천재지변인가 보다.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야, 저 길로 가서 저들을 몽땅 다 멸하든지 잡아오자. 이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다가 몰살되는 거 안 봤습니까? 근데 그걸 보여야지 하지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입으로 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재지변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다 잃은 바로 왕이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뭐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한 200만 이상이 빠져나갔지.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머지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했지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그 다음에 아수르잖아요. 북아수르. 메뚜기가 먹었다. 그렇잖아요. 메뚜기가 먹었다. 그게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보이고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도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에 의인 10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나 선자를 보냈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한다. 멸망했습니까? 왜 그래요? 짐승까지 다 3일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돌이켰어. 그게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뭘 사용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꽉 들이차잖아요.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또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그들이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 가서 회당 짓고 그게 하나님 이름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메뚜기가 먹었다. 그러고 나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점령했는데 이스라엘만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점령하고 하니까 이젠 하늘 높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자기의 군대 대장 중에 하나 랍사게가 와서 보고하잖아요. 나는 작은 하나의 부대 대장이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갈 협박하잖아요. 유대말 히브리 말로 사내립이 왕에 항복해라. 우리가 화친해라. 뭐 히브리 말로 막 떠드니까 스게왕 밑에 있던 힐키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역사 기록 요하가 그에게 나오더라. 요사니까 그 나오니까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우리가 시리아 말 다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시리아 말로 해라. 그 랍사가 듣습니까? 야, 너희들만 들으라고 우리 왕 사내립이 나를 파견했겠느냐? 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나를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성읍에 올라가서 막 히브리 말로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뭐라고? 누가
사내립 왕의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이웃나라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이웃나라, 사내립이 침공한 나라 봐라. 점령 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패권국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 왕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바다 와서 몰살당하니까 패권국가 바뀌었지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모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불뱀, 노뱀이잖아요. 불뱀은 물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우상이니까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개혁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산당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랍사각에 와서 누가 우리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치라고 보내서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랍사각에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 치라고 보내셨다. 그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hil기야의 아들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 기록자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자기들이 옷을 찢고 그에게 랍사각의 말을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올루도를 굵은 배로 두르게 하고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스게 왕에서부터 우시야 왕에서부터 스게 왕까지 4대 왕을 거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스기야 왕은 믿을 건 자기가 아무리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선지자 이사야 말밖에 위로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사야의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절대 너희 버리지 않으신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어떤 민족이, 어떤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훼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 하룻밤에 사내립이 데려온 18만 5천을 싹 몰살시켰어. 그게 보이잖아요. 성령 받고 이런 내용들이 보일 때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